어떤 남자가 바닷가를 산책하다가 낡은 램프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램프를 문지르니까 연기가 펑하더니 요정이 나타났습니다. 당신 때문에 제가 이 갇혀있던 램프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원을 3가지 들어주겠습니다. 첫 번째 소원은 은행 계좌에 1,000,000불을 넣어주십시오. 그러자 번쩍하더니 1,000,000불이 입금되어 있는 통장이 손에 쥐어졌습니다. 두 번째 소원은 아주 멋진 집을 갖고 싶습니다 했더니 펑 하더니 앞에 크고 정말 아름다운 집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원으로 이 세상의 모든 여자가 다 나를 좋아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빛이 번쩍하더니 남자는 초콜릿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욕심이 지나친 겁니다. 저 여자가 날 좋아하게 해주십시오. 이건 욕심이 아니지만 이 세상 모든 여자가 날 좋아하게 해주십시오. 이건 욕심입니다. 우리가 욕심하면 별로 안 좋은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욕심이라는 한자어는 바랄 욕, 마음심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바라는 마음, 얻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또 욕심이라는 헬라어 단어도 역시 욕구, 소망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욕심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죠. 뭐 밥을 먹고 싶다 하는 욕구가 있어야 건강하게 살 수 있고 또 공부하고 싶은 요리가 있어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을 보고 나도 좀 저렇게 성공하고 싶다. 욕심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달을 바라보면서 무슨 은하수, 개수나무, 토끼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달에 어떻게 가볼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우주 여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욕심이 있어야 발전합니다. 그런데 그 욕심이 도를 넘어서면 어느 순간 그 도를 넘어설 때 그때부터는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톨스토이가 쓴 단편 소설 가운데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파옴이라는 농부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땅을 많이 가질 수만 있다면 악마에게 내 영혼을 팔아도 좋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루는 바시키르 지역 사람들이 땅을 싸게 판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그 마을에 촌장이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아침에 해가 뜬 후에 이곳을 출발해서 당신이 갖고 싶은 땅을 표시만 하면 그 모두 당신께 됩니다. 값은 하루에 1,000루블만 내면 됩니다. 단 하나 조건이 있는데 해가 질 때까지 출발점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해가 지기 전에 출발점에 돌아오지 못하면 계약은 파기되고 1,000루블은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사람 파옴은 너무 기뻤습니다. 아니 1,000루블의 그 많은 땅을 갖게 되다니 이게 정말 꿈인가? 그리고 아침 해가 뜨는 순간 파옴은 곡괭이로 땅에 표시를 하면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정오가 돼서 이젠 돌아가야겠지 생각했는데 눈앞에 너무 좋은 땅이 보이는 겁니다. 저기까지만 가자 했는데 막상 거기 가니까 더 좋은 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더 하면서 앞으로 가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어느덧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뒤돌아서서 출발했던 곳을 향해서 힘껏 달리기 시작합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저 언덕만 놓으면 된다는 생각에 계속 뛰어서 드디어 처음 출발했던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의 하인이 삽을 들고 파홈을 묻을 만큼 땅을 팠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6자, 180cm로 충분했다. 이 작품을 통해서 톨스토이는 묻습니다.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이 자기 가족들이 살 집을 마련하라는 것은 절대 욕심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의식주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 집이 있는데도 또 돈을 벌기 위해서 또 다른 집을 사면 그때부터는 욕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로 끝납니까? 그 다음엔 더 큰 욕심, 더 큰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욕심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지나치면 문제가 됩니다. 자기 자신도 망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입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가운데 아무도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그만하면 됐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 가지면 둘 가지고 싶고 둘을 가지면 셋을 가지고 싶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록펠러라는 재벌이 있죠. 오늘날 세계 최대 석유 재벌 엑슨 모빌을 창립한 사람입니다. 그가 53세 억만장자가 됐는데 그 당시에 매주 100만 달러씩을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자, 하루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은 세계 최고 부자인데 만족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답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더 가져야 만족합니까? 그 록펠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조금만 더 이 욕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조금 더 갖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이 욕심이란 건 우리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준 거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안목의 정욕이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욕심내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욕심은 눈에 보이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쳐다보았습니다. 가만 보고 있으니까 보면 볼수록 욕심이 났습니다.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결국 욕심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욕심이 나거든 그게 과연 내게 꼭 필요한 것인가?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이런 안목의 정욕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뭘 얘기합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대로 욕심내고 결국 그 욕심에 끌려간다면 그건 사탄에게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욕심이 지나치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요. 이 선지자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귀가 멈춰서는 겁니다. 채찍으로 3번이나 때렸는데도 나귀가 꼼짝도 안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발람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고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는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여러분, 사람의 욕심에 눈이 멀면 짐승보다 못한 존재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 발람도 욕심에 눈이 멀자 나귀가 보는 것도 못 보는 쓸모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오히려 나귀에게 욕을 먹는 그런 사람 됐습니다. 욕심이 지나치면 그 다음에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질 않습니다. 또 욕심이 지나치면 그건 반드시 죄를 짓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하나님의 음성에 들리지 않으면
사람은 그 시간부터 자연히 죄 짓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안데르센이라는 사람이 지은 빨간 구두라는 동화를 아실 겁니다. 어떤 마술사가 빨간 구두를 한 켤레 만들었는데 누구나 한 번쯤 심어보고 싶을 만큼 참 예쁘게 만들었어요. 더구나 이 구두는 신기만 하면 누구든지 멋진 춤을 추게 만드는 그런 구두입니다. 이 한 소녀가 이 구두가 너무 탐이 나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이 구두를 샀습니다. 신자마자 저절로 멋진 춤을 추게 됐습니다. 여기저기 동네를 다니면서 춤췄고 동네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구경하면서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근데 한참 춤을 추다가 피곤해져서 이제 그만 벗으려고 하는데 구두가 벗겨지질 않습니다. 이 구두는 한 번 신으면 절대로 벗겨지지 않는 구두입니다. 이 소녀는 하는 수 없이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하루 종일 춤을 춰야 했습니다. 이 자기 집 앞을 지나가다가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집에 가고 싶었지만 구두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춤을 추고 또 추다가 결국은 어느 무덤가에 쓰러져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사람이 욕심의 구두를 신습니다. 그러나 욕심의 구두는, 이 빨간 구두는 한 번 신으면 절대로 벗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벗겨지지 않는 욕심의 빨간 구두 신고 욕심의 춤을 추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요즘 신문 뉴스를 한번 보세요. 온통 이런 사람들 얘기뿐이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욕심의 춤을 추다가 결국 무덤으로 향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본문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말씀합니다. 뭘 속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욕심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매니 욕심은 우리를 만족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에 빠지게 만듭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요. 페이라조라는 단어는 바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받았던 시험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마귀가 무엇을 예수님을 시험했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너 지금 많이 배고프지? 자, 그러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 내 앞에 떡이 많이 있는 장면을 생각해봐.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잖아. 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자, 내가 뛰어내린다면 하나님은 가만두겠어? 천사들이 나타나서 널 다치지 않게 받들어 줄 거 아니야. 그러면 사람들이 널 얼마나 존경하고 칭찬하겠어? 얼마나 멋있겠어?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너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어. 내게 한 번만 절을 하면 내가 세상을 다 내게 줄 텐데 어려운 방법 하지 말고 쉬운 방법으로 해 하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시험의 의도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잊어버리도록 만들기 위한 겁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로서 십자가를 지는 대신에 세상의 부귀와 소유와 명예와 영화를 누리도록 유혹한 겁니다. 자, 오늘도 사탄은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어. 이것만 가지면 너는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 될 거야. 여러분 아닙니다. 그건 속임수입니다. 여러분들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는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모든 은사와 선물은 다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우리가 욕심 부린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허락해 주실 때에만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입니다.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림자는 때로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길어졌다, 짧아졌다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항상 동일하시고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욕심부려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돈에 욕심 부린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돈이 들어옵니까? 아닙니다. 돈을 버는 사람은 돈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찾아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집 사면 집값 오르고 땅 사면 땅값 오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집 사면 집값 내려가고 땅 사면 땅값 내려가죠.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도, 그 다음에 귀한 사람 되는 것도, 큰 사람 되는 것도, 강한 사람 되는 것도 다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 말씀합니다. 이 야곱이 집을 떠날 때는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떠났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올 때는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야곱은 자신이 부자가 된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 야곱의 품삯을 주기로 했는데 처음에는 양 중에 점 있는 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신양이 점이 있거나 하는 양을 점 있는 새끼를 낳을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사실은 전혀 품삯을 주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양 중에 점 있는 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 하면 그 다음 달부터는 양들이 전부 새끼를 낳는데 다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라반이 말을 바꿉니다. 이번엔 점 있는 양이 아니라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양이 되리라. 근데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양들이 전부 얼룩무늬 있는 양 새끼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양이 새끼 낳는 것을 조절하겠습니까? 신양을 붙들고 우리 얘기 좀 하자. 자, 너 이번에 얼룩무늬 새끼를 낳아라. 만약에 신새끼를 낳으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이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욕심 부린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여러분, 복이 임한다. 복이 이른다 말씀합니다. 복이 스스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욕심 부려서 찾아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복이 우리를 찾아오게 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욕심이 있거든 다 내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욕심 부린다 해서 그거 여러분이 뭘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시험에 들 뿐입니다. 욕심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애타고 있는, 찾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이미 갖고 계십니다.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욕심을
부리며 살아봤지만 나중에 돌아오는 것은, 우리가 얻는 것은 허무함 뿐이고 또 아픔뿐이고 마음의 상처뿐이고 온갖 시험에 드는 일들 뿐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는 온갖 욕심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